경건의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경건의 훈련 첫 번째에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경건치 못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경건치 못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은 경건한 사람은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못 맺고 맺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은 경건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먼저 손해가 되지만은 경건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은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로, 경건치 못한 사람은 내세에 가서 후회하지만은 경건한 사람은 내세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경건 훈련에서 경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경건의 종류 중에 육체적인 경건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경건한 사람, 그러면 바리새인을 꼽을 정도,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평가하셨죠. 그들을 다르게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해칠했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겉모습, 즉 행위에 있어서는 아름답다, 이 말이고요. 무덤이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속, 즉 인격에 있어서는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고 또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고 구제에 열심히 했고 당대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비록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었으나 성품, 인격에는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정숙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요즘도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하잖아요. 검은 수트를 입고 그리고 모자까지 쓰고 전체 걸음걸이도 천천히, 참 그런 모습이었는데 당대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들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겉은 아름다우나 겉은 번지를 하나, 이 말씀이에요. 속은, 인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육체의 경건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때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경건의 온전한 유익,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 그 유익에 비해서 적다, 이런 뜻이죠. 육체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한 사람의 차이가 약간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삶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봐요. 습관이나 말투나 행동거지들이나 이런 것이 난폭하고 혹은 비신사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 못하죠. 누구도 그런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나워서 그 옆에 가기 싫은 경우 저는 종종 경험해요. 너무 사나워서 그 옆에 앉기도 싫어요.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질리게 만든다든지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두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품상, 말투가 그런.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노름, 마약 이런 게서 중독돼서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또 암 등등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재산을 탕진해서 패가망신도 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소멸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건치 못한 모습, 육에 경건하지 못함도 저런 결과를 다 갖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육신의 경건함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육체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봐요. 교회 생활하는 성도라고 불려지고 또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납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봐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 밖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남을 비난을 쉽게 하거나 혹은 말에 책임이 없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또 혈기를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지도자임에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취미 생활을 갖거나 아주 수준 낮은 언행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는 담배 피는 지도자도 술 먹는 지도자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지요. 또 어쩌면 술도 먹으라고 하는 듯 안 먹으라고 하는 듯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경건하면 우리가 그런 것은 멀리하는 일인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주 열심히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이면에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혈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육체의 경건이 이루어졌으나 인격의 경건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육체 경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육체 경건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해치란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면 내면에 우리 인격은 어떠한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인격적인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다. 또 언어는 훈련을 통해서 언어가 순화된다.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한 언어로 바뀌는 거, 우리가 언어 훈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마음가짐도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 마음속의 지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순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절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요. 성경의 가르침 대다수는 이 인격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이 사랑을 주제로 한 가르침은 많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참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 얼마나 고상한 인격이에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갈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뭔가 내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에게 혹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고 더 나은 인격으로 그를 상대하라, 이런 말이죠. 아마 이웃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을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이런 구절들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의 경건 훈련 필요한 거죠. 충성하라라는 말씀도 보세요. 충성하라. 어떻게 가르쳐요? 맡은 자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바라보면 합당치 아니하다. 농부가 먼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뇨. 이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 믿고 모든 것을 맡기라죠. 세상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직분자가 가져야 할 높은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런 인격을 갖춰야 될 줄로 알아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이런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우리 인격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연습하라. 그래야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고 하면 이 생에서와 내 생의 모든 일을 다 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하리라. 내가 유익하리라. 그 길은 뭐라고요? 경건해지는 것인데 경건은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경건해진 인격이 어디에 써여져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말 높은 인격의 사람이 바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세상적인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교회와 관계가 없어요. 어쩌면 사회적으로 혹은 공동체에, 국가에, 민족에 필요한 경건이에요. 이 인격을 가져야 공동체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혹은 민족이나 국가에 혹은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을 말하고 있죠.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따라서 분쟁도 싸움도 갈등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원수를 맺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런 삶이야말로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쩌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의 생애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던진, 자기 삶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적인 경건인 한 사람이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또 정치인이 돼 조용하게 참 평화롭게 정치운동을 한 만델라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참 이렇게 세상의 인격, 세상적 인격이 갖춰준 분들이 아닌가. 이런 분들도 이 세상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눈에 띄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 세상적인 경건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발전하고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내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 이런 단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 또 그 이상의 헌신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도 기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더욱더 높은 인격을 갖추도록 높은 경건을 갖추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인격이 낮아져서는 말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인격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경건을 말하고 싶어요. 이 신령한 경건은 주님의 뜻을 알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신령한 경건은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는 주님이 주신 가치죠.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경건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건은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 최고로 이 경건에 크게 달한 사람, 높은 경건을 유지한 사람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그토록 좋아해요.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 참 사도 바울같이 곤란한 일을, 어려운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미친 사람인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힘든 미래인데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따라가는데,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 관제의 마지막 부음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죽기 직전까지, 바로 죽는 순간까지도 달려가겠노라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또 어쩌면 아브라함의 경건도 이런 경건이다 생각해요. 갈대우르에서 정말 많은 친척, 많은 친구들, 많은 이웃들과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놨죠. 큰 세력을 이루어놨죠. 얼마든지 평안하게 유복하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들리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경건함, 그 경건함은 거룩함의 경건함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오라비라 하라. 갑자기 소름 끼친 것이 깨달아졌어요. 나를 오라비라 하는 얘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말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다. 혹 바로가 네가 진짜 내 여동생인 줄만 알고 너를 데려다 아내로 삼아도 나는 그리 하겠다라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뭐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의 말을 주님의 말인 줄 알고 듣고 그대로 시행하잖아요.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라가 갖는 놀라운 거룩한 경건성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 중에 또 한 사람 볼 수 있어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색 라합이에요.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 정탐꾼을 살려요. 이 정탐꾼들은 뭐예요? 그 여리고 성을 빼앗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성에 누가 살아요? 라합의 가족, 라합의 민족, 형제들이 살아요. 어쩌면 반역자가 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라합이 결코 하나님 보실 때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라합은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가진 거룩한 경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바울의 거룩한 경건, 아브라함의, 사라의,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 시대에 이런 거룩한 경건이 요구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내 민족을 많게 하리니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경건함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갈대아 울에서 떠나 하란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후리라고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여정은 점점 더 깊이 거룩한 경건을 훈련받는 과정이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 그래서요, 이런 사명, 이런 경건은, 거룩한 경건은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경건이에요. 근데 사명이라고 할 때,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의 경륜 위에서 사명을 찾아야 하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시된 사명은 때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명과 진배 없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명은 어떤 사명이다?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경륜 위에 찾아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 위에 찾아진 사명, 그것이야말로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또 사라였고, 나압이었고, 바울이에요. 사라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버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자식을 주리니. 너에게 자식을 주리니. 지금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렇게 다친 여자로 있었지만은 내 몸은 현재 상황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아이를 낳겠다고, 경건한 자녀를 낳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애굽의 왕이 아무리 자기를 데려가려고 해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경건이 나올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자기 형제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자기 민족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에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아는 나압이기 때문에 정탐꾼문을 숨겨줄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고, 그러기에 나압은 거룩한 경건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미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마쳤고 바리새파에 들어가 있었고 이미 군사를 동원할 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출세의 가도에 올라선 사람이고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잖아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에게만 준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사역하면서
이제는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전할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당시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 경륜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전생의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도 그것을 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맞춰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경건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경건해져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공동체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희생적이고 반듯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경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 이 시대에 성도들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